예전에 봤던 소설 중에 어머니가 그런 내용에 정확히 지금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어머니가 집을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집을 가출하고 남편과 딸이 이제 어머니를 찾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어머니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는 전업주부가 많았잖아요. 전업주부로 있을 때 엄마의 자리 늘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딸도 투정을 부리고 이랬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훅 나가버리고 나니까 집이 황량해지고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가부장적인 생각이 많았던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자가 없으면 안 굴러가는 것이냐, 내가 집안을 다 먹여 살린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그 집안을 잘 세운 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경우, 어머니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축구하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하는, 축구나 야구나 선수들 보면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운동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이제 허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아들 둘을 자기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아내가 다 키운 거예요. 그 모든 공이 아내에게 있으면 인정을 해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황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남편이 다 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주도하는 그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들,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가만히 보면 사울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하여서 전쟁의 승리가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러나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애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고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걸 엎어버린 거죠. 우리 지난주 얘기할 때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번제와 희생제를, 화목제를 드려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오히려 사무엘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었고 이끄실 게 있었고 사울을 쓰시려고 했어요.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엎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시 이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사울이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체면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인물은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또 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보면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승리였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 만드는 승리였어요. 같은 성공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14장을 보면 사무엘이 떠나갔어요. 사울이 자기 혼자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혼자에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착각을 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음을 알기에 이 전쟁의 승리로 기고만장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똑같은 성공인데 영적으로 어둡느냐 밝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신앙의 정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공이 오고 뭔가 잘 되어지면 다 이게 우리한테 신앙의 유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칭찬이 우리의 뼈를 깎아요. 칭찬이 우리로 하여금 담금질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자주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바르게 끼워져 있으면 일이 잘 풀리든 못 풀리든 계속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 영적 영안이 열려 있다고 하죠. 영안이 열려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승리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다 자기예요, 자기. 내 공로, 내 의지, 내 수고,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이 커요. 점점 자기는 능력과 영향력이 작다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승리가 절대 독이 되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는 승리가 독이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힘, 또 내 어떤 수고에 의해서 무엇인가 된다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요나단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지 이걸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보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지전 양상으로 전쟁에 진해질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선제 공격을 행합니까? 요나단이 자기 함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6절에서 딱 주목해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죠? 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기습을 공격하면 우리가 몇 사람 거뜬히 죽일 수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 이 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도 분명한데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뒤에 가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요나단도 전쟁에서 볼 때에 상대를 어떤 자기의 적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 이것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느냐? 보호 밖에 있느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승패가 좌우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6절의 하반부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이 많고 적음이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능력 있는 거, 스펙,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것, 여기에 승리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살려면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권력과 명예와 또 인맥을 다 동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일에 성사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께.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 다 된다. 이게 요나단이 전쟁에 임할 때의 마음 자세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승리, 성공, 형통, 어떤 역사가 드러나는 거, 이런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들을 통해서는 인간의 능력만 나타날 뿐이에요. 겪어보니까 A 집사가 대단하다, B 권사가 대단하다, C 장로가 대단하다, D 목사가 대단하다, 사람으로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모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는 이 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세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 힘이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여러분도 이 마음 자세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막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능력이 더 많았더라면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막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자기 자랑에 빠져요. 또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져요. 근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 6절의 요나단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그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드러났지만 자기 자랑이나 과시에 빠지지 않고 계속 주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져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변에 칭찬들이 내겐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서요. 그래, 전쟁의 승리, 우리 인생 인길에서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들,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내 능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출발의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나아간다고 무조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게 막힌 거예요. 다시 요나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이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기사에 보니까 파면당한 신부가 꽤 유명한 그 인텔리한 여성, 부사장이기도 했고 외국계 그 임원까지 했었던 여성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 그 파면당한 신부를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또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이메일 보니까 수백 통의 이메일 주고받았는데 너무 세세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제가 정원에 나가서 바람을 쐬도 될까? 이것도 허락을 받고요. 어디 좀 갔다 와도 될까? 이 옷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2만 원, 3만 원대인데 구입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세상에 볼 때에는 샤프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고 있는 그 메일이 진짜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그런 일들이 지금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잘못된 그 사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보지 않아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지금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영적인 어머니를 모시는 분이 수술하지 마라. 기도로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술을 안 했어요. 결국 그게 이제 악화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순종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손자를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자 죽여놓고 기도로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있는, 지난주를 제가 설교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있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이단들 얼마나 열심인데요. 이 열심을 내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6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요나단의 고백 이전에 첫 번째가 선행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이냐, 이걸 먼저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막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의 뜻이지요. 이 똑같은 14장의 전쟁에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울은 자기의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밀어붙여요. 똑같은 상황인데 대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저에게 예를 들면 이곳으로 온 제가 신도림에 찔려있다 이 검단으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열심은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옳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입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직통 계시를 받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첫 번째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위배되어 있지 않고 합당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맞으면 그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속성에 근거해 볼 때 전혀 맞지 않고 위배되어지면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6절에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또 한 가지 요나단의 승리 비결을 볼 수가 있는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사인으로 생각합니까? 이를 통해 요나단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에게 말하죠. 가자. 자, 8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나단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내려오기를 바란다, 그들이 오겠다고 할지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얘기할지, 어떤 게 수동적이고 어떤 게 능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게 수동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가자.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 통해서 일어나냐면 적극적이고 바로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들은 순종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가만히 앉아가지고 떨어지길 바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서서 행동을 했어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옮겼어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먹는 게 매우 어려웠을 때 군인들이 돌아가라, 위험하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랬는데 마더 테레사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나에게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적극적으로 양식을 구하러 다녔어요.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도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러 다녔다. 이게 이제 역사예요, 역사.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만이 다 응답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만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가 없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기도하지만 내가 할 영역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심을 기도만 해야 되겠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려고 한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단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능력만 주시면 다 할 수가 있다. 수에 달려있지 않다. 생각적인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할 게 무엇이냐, 이걸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나갔어요. 3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블레셋 사람을 20명쯤 죽였을 때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변화를 본 블레셋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20년가량 죽어 있을 때 15절 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 딱 일어났어요. 이 알 수 없는 큰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자립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죽인 자는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블레셋 전체 진영에 큰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왔어요. 이 전쟁은 기싸움이죠. 기가 확 꺾인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번인데 어떻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 그 전쟁 내에서 그걸 떨림 있고 난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면서 20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20절 21절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어요.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큰 떨림을 보고 이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이 블레셋 진영 내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국가관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국가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한 국경이 있거나 국가만 특성이 있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신분증이 있습니까? 국가 뭐 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지 않으면 옮겨가서 살았어요. 그 편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대적해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을 친 사람들이 생기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전이 벌어지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행한 일은 20명밖에 안 죽였는데 전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단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울은 즉각 블레셋 진영으로 향합니다.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사울은 따르는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24절 가보시죠. 분위기가 보니까 자신들한테 너무나 좋게 흘러가잖아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한 결정이 뭐냐면 전쟁 끝날 때까지, 오늘 저녁 때까지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수도 어느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인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엄포를 놔요. 왜 그럽니까?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으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동참해라. 그래서 먹기를 다 끊고 이제 완전히 싸움에만 전심한다. 전력 다해서 싸움에만 승리를 우리가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의도는 알겠어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피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을 보고 나아갔는데 사울은 어떻게 봅니까? 자기 전쟁으로 봐요. 내가 내 원수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할례받지 못한, 보호받는 백성이, 보호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사울에게 자기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전쟁이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명령은 전쟁의 이로운 명령이며 신앙적으로 옳은 결정입니까?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옳지 않은 거죠. 전혀 신앙적이지 않지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32절로 가보십시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어떻게 했어요? 피채 먹었어요. 피채. 필은 원래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누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이 어기게 만들었어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먹었을 건데, 이 해질 때까지, 오늘 먹지 말라는 것은 보통 하루가 전날 해질 때부터 그날 해질 때까지거든요. 해가 졌어요. 사울이 명령했던 그 명령의 시간이 끝났어요. 명령 땡 끝났다. 이제 먹자부터 먹는데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내렸구나 해야 되는데 7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피채 먹어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을 본 사울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저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 없는 게 아니지요. 사울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울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도 자기한테 내가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허기졌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자기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그 명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은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맹세를 어긴 자가 요나단임이 드러나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이를 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울이 추격하고 본문에 보시면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날 치면은 완전 대일승을 거두겠죠. 큰 승리를 거두겠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시키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누군가 어겼다라는 거, 사울의 명령을. 사울의 결정은 잘못됐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다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린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겼습니까? 쭉 뽑아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어긴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말리죠. 본문 보시면 쭉 살펴보니까 요나단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자 백성이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4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나단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 자신이 세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핑계에 불과하죠. 내 말을 안 듣으면 내 면이 안 서잖아요. 사울은 지금 신앙으로 요나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5절에 백성들이 변론해요. 정리를 딱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내린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걸 다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통해서 승리가 왔음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승리의 영웅이 요나단을 죽이겠대요. 왜요? 내가 세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백성이 변호하고 보호해주고 그를 죽지 않게 만들어요. 사울은 자신의 말에 체면이 있어서 자기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지 믿음의 근거에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지 않지요.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전혀 신앙적인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요나단을 자기가 죽이려고 엉뚱한 지금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가 돌이켜야 되죠.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후로 더더욱 사울은 기고만장해져요. 자신이 더 뛰어난 왕이, 이제는 사무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는 승리했다라고 14장에서 평가를 내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안목,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해, 자꾸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울의 시점이에요. 사울의 시점. 좀 뭐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 자꾸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돈돈 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돈돈돈 해요? 돈이 힘이 되니까 돈돈돈 하잖아요. 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데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큰 능력일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풀려지는 것이고 주님 보호가 있어야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되는지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중고등부회 하나가 일본을 정말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일본을 딱 간 날 대지진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거기 있다가, 근데 그 애가 이제 이건 신앙으로 제가 보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 아이가 이제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좀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막 계획을 세웠어요. 막 준비했어요. 이 천재 지변과 사회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세상별로 볼 때 운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잘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능력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사고 하는 일들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져요. 그렇다고 뭐 능력이 있거나 또 계획적이거나 그렇지 않는데 이 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이 우리 인간의 수고와 계획과 지혜와 지식으로 다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말의 응답, 계획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깨달아서 똑같은 14장의 전쟁의 승리를 갖고 왔는데 사울은 더 기고만장해지고 요나단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게 됩니다. 우리의 벌어진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힘을 쓰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요나단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전쟁의 승리, 일이 풀려지고 형통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무엇인지 찾아서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없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식대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사람이 적어도 가능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적어도 가능함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온도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 일에 힘을 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힘을 쓸 때 주님께서 역사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양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이를 찾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또 스펙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시는지 함께 하시는지를 살피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달아 그리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힘쓸 때에 도와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조금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힘써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